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본문 한번 보실래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난 다음에 부르셨죠. 이 지나가시다가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실은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크게 뭐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라는 이 표현이 한 가지 의미를 잡자면 이제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이 본격적으로 뭔가 시동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보시고 뭐 하시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종칸 목사가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 하는 거죠. 제자 양육하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반응이 이제 여기 이렇다고 이렇게 떨떠한 표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보통 반응은 두 가지가 됩니다. 뭐죠? 첫 번째는 진짜 부르셨기 때문에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뭐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배움이 짧아서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고 두 가지입니다. 따르거나 아니면은 따르지 않거나. 여러분이 따른다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대충 가는 것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적당히 내가 가지고 있고 적당히 내가 어떤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따름이 아닙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네 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네 명의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재산을 버리고 따르는 거죠. 온전하게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바로 이 제자됨의 표징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마 제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 그러면 어떠세요? 뭐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새내기들은 글쎄 이게 뭐 새내기라고 해서 더 부담되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덜 부담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자라는 이 단어는 각자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봐서도 그렇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도 더욱더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부분들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제자가 사역을 하는 게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제자인지,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물음을 던져봅시다. 나는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 제자에 걸맞는, 이 제자의 표징은 따름인데 그것에 걸맞게 따라가고 있는가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근데 그 부름의 자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오늘 어디입니까? 갈릴리이잖아요.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는 지난주에는 병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갈릴리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4장 13절 이하에 이 동일한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 변방에서, 그 어두운 땅에서, 거기에서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갈릴리의 자리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변방, 그 갈릴리,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어서 지금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이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침례 요한이 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침례 요한은 사라졌죠.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할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제자를 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제자를 세움 받은 게 누구냐? 결국은 여기서는 12제자이지만 우리가 그 제자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이 제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에서, 그 변방의 땅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의해서 이 땅 끝까지,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퍼져나갔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곳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이죠. 갈릴리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다가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청하셨다고. 초청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명령에 가까운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랍비, 곧 선생이라는 그 표현이 되는 이 랍비, 제자들이 랍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승에게 배우는 게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시다가 보시더니 찾아와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러워요? 평상시 인사도 안 하던 이제 정욱한 목사가 가다가 보고 제자 영육 받아야지. 그러니까 순종하고 우리 도원 형제가 왔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행복하죠? 예, 네, 그렇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영육 받으면. 그 제자 영육 받아서 행복해가지고 지금 주변에도 알리고 있죠. 예, 그 뒤편에 이렇게 얼굴이 지금 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한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이 카리스마적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앞에 전쟁을 나가는 그 리더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때 표현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의 초대 혹은 명령에 가까운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이거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표현인 겁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마치 사사들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 갈릴리와 같은 이 삶의 자리가 사실은 여기가 어떤 곳이죠? 전쟁터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만 전쟁터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그곳은 영적인 전쟁터인 겁니다. 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명감이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쟁터일까요? 쉬우면 전쟁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그곳이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쉽고 어렵고와 상관이 없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신 그 자리이고 거기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는데 그 밑에 17절 하반 아래에 있는 문단을 보시면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먼저 여기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어부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있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이 표현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어부는 사람들을 모아서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이때 쓰여진 표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너를 뭐로 부른다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심판하려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 낚는 어부, 즉 사람을 모으는데 심판의 자리가 아니요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다? 어부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의 자리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분명히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자리가 사람마다 처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먼저 제일 앞절에 보시면 지금 오늘 두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누굽니까?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요단강을 따라서 밑에는 사해가 있거든요. 갈릴리 북쪽이 있는데 이 북쪽 갈릴리 이 지변에, 갈릴리 이 근처에 여기가 이 바다라는 표현은 실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긴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호수인데 얼마나 크면은 또 바다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곳을 갈릴리라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방에서는 어부,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생업으로 생업을 삼았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럼 뭐냐? 갈릴리 바다를 바다를 중심에 놓고 거기에 이 어업이 성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소상공인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어떤 기업형인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하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니라고 했거든요. 이걸 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지는데 얘들은 이 소상공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개인 뭐 이런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그죠?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지나가시다가 16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누구를 불렀다고요? 요한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깁는다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단어와 정황들을 볼 때 이 큰 배 속에서 큰 배들이 고기를 잡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부가 아니어서 좀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던져서 잡는 것도 있고 배들끼리 놓고 그물을 양쪽에 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규모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 곧 부르시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버려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불렀는데 일꾼들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아버지와 함께 이게 기업형으로 가업을 좀 큰 규모로 직업들 이게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마다 정황이 다르다는 게 이런 겁니다. 누구는 나름대로 사는 모습으로, 누구는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형편대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각자 그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게 영어식으로 보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부르실 때 여기 16절이죠. 그들은 어부라. For they were fisherm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어부라. 이게 성경이 바보일까요?
아니 어부가 그물을 던지지 그거 설명하려고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밑에 내려가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 피셔로. 어떤 피셔? of ma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정황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생업의 자리가 어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부인 겁니다. 근데 그 어부로서 예를 들어 학생은 학생이란 어부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비유가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여기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한전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개인 사업자로서도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공직에서 또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어부 일을 하면서 그냥 고기만 낚으면 그것은 어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어부, 다시 표현해서 자기가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이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느냐, 사람을 낚아 올리느냐, 아니면 사람을 구하느냐, 영혼을 만나느냐, 영혼을 살리느냐,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생업의 현장은 다 다르겠으나 문제는 뭐다? 그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곳에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상담할 때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이 자리를 정리하고 마치 뭔가 어디를 떠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사람을 낚고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 달라고 매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이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의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우리 모든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12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따랐고 자기들의 어찌됐건 삶의 자리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를 따랐다. 이게 뭐라고요?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수많은 곳에서 이 제자라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12제자 이후에 그 다음에는 제자가 예수님 따로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도, 이게 이 예수님의 사역 이후로부터는,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뭡니까? 우리도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도 제자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 제자들처럼 모든 생업을 팽개치고 할까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되게 나름대로 오래 했지 않습니까? 18년, 19년 했으면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년 다 돼가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 때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에너지 관리,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도요, 사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 개발에서도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프라이어리티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설정을 한다라는 것은 밸런스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넘치는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쉽죠. 젊을 때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에너지를 막 써버리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의 초반부에 이게 우리 젊은이 사역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구나, 청년 사역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었다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도서들을 거의 400에서 500권 가까이 읽었다는 거죠. 제가 왜? 청년들에게 필요하니까, 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니까. 목사님, 저는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당연하죠. 그거 한 개나 두 개나 내 관심 있는 일만 하니까 에너지 관리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몇 개만 추가되면 금방 번아웃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싫어합니까? 왜 애 놓기 싫어합니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인 걸 딴 데 쓰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이와 같은 거죠. 제가 쓸 돈이 있어도 우리 자식에게 돈을 써야 되듯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써야죠.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 텐데, 그러면 역으로, 근데 늘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로마서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하여튼 이 밸런스를 우리가 잡고 있는가, 이게 젊을 때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제자가 아니다. 지금은 여러분, 때로는 지금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라기보단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내 상태, 준비, 마음 자세, 신앙 상태, 이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그만두고 안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그거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부담감마저 없다면 우리는 뭘 질문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느냐? 지금 내가 이것 모든 것을 버리고 못 떠난다, 이것에 대한 이게 의구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나 지금 정말 내가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 맞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의 이 표징은 결국에는 따름인데, 따름이라는 것은 버려둠이고, 버려둠이라는 것은 포기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로는 내려놓음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앞에 비바람 맞으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서 앞에 걸어가십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엔 나도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가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이게 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 삶이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건데, 지금의 우리가 물어야 될 제자는 그까지는 갈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건지는 일인지,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내가 진짜 언제든지 내 것을 버릴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지금 당장 학교 때려치고 날 따라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이런 도박을. 지금은
지금은요,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사람을 낚는 일과 내가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을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와 물질이 본질이 아니다. 이 물음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라. 근데 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에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제자 양육 시간에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지만 어제는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요? 오늘 설교 때 하려고 아꼈습니다. 아는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소스를 좀 아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가 들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 야,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이래서 예수 믿어. 그거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나 이래서 예수 믿어.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어? 엄마가 다녀서.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우리 집안이 교회 다녀서.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내가 믿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The reason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주변에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전하는 게 전도, 그거는 전도의 일부일 뿐인 거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는데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내가 어떤 대상자를 정해서 그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Fisher of Men,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언제든 우리가 전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살까? 이 고민만큼이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게 뭐 좀 극단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이제 우리 기주 이게 요즘에 2달 동안에 100통화 이상 하고 있는 우리 기주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본질적인 대화가 뭐겠습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만나서, 그죠?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뭐 일 시키고 이게 본질이겠습니까? 언제나 기주 형제 회장님하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질이 뭐예요? 이것이 일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그게 사역이다. 우리가 왜 노느냐? 우리가 왜 친교를 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된 뭐든지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사역이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언제든지 그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 그것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때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찔러봐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디디아 안에도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형 침례교회 안에도 전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몇 명이 이제 우리 사명자들이 저한테 와서 3부 예배 때 가서 여디디아 홍보하자고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그냥 예배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혼자 와서 앉아있는 거기에서 이제는 제자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준비를 만들어야 돼요. 사역을 할 준비를. 전도, 그게 전도라고. 전도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이 하루하루 만일에 짧아질수록 아마 저는 더 간절하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이걸 뭐라 그래야지, 관성적으로 교회로 오고 갔으면은 공동체를 보면서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고, 공동체를 보면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공동체를 보고 애끓음이 있고, 공동체를 보고 사랑함이 있고, 공동체를 보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함께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한다고요. 어떤 사역이나 행사를 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대안은 없어. 이건 이래서 불편했고 저건 저래서 불편했고, 그 불평이 영혼을 살리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전도해야 돼, 전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육도 똑같은 겁니다. 양육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 양육인 거죠. 교회에 보이지 않는 동생들을 찾아가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양육인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이게 양육인 거예요. 목자 양육하는 사람, 사명자 양육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만 양육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양육하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 부르심의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따름이 표징인데 적당히 내 고집, 내 것들 남겨놓고 따르는 것인지, 모든 것을 언제든지 버리고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활동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제자인가? 내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 그 하고 있는 그것들이 영혼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났든지 내가 못났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내가 적게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데 그때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니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 줄 알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충분히 바쁘게 살았다라는 그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전도하고 의도적으로 양육하는 이것,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여디디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제자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주님, 내 삶의 정황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 하나님 삶의 생업 위에서, 나의 삶의 터전 위에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하나님 일주일간 어떤 삶의 자리를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낳는 어부라는 거룩한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우리가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믿음의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이 여디디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이 혁명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삶의 자리, 정말 나의 중심, 정말 나의 패부를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시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부르심 앞에 솔직하게 응답하기를 사모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